성령이 오셨네. 성령. 자, 오늘 우리가 예담산 5일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서로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소원, 바램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번 예담산 기간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 대학교 잘 가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 대입시가 며칠 남았죠? 수요일이? 예, 너무나 긴장해서 한참 생각해서 76일 남았다. 지금 76일 남아가지고 절간에 가서 고3 부모들 100일 기도하는 사람 많고요. 교회마다 입시 100일 기도 하는데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성품 담게 해달라고 입시 전에 기도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내 아들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성품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아들, 딸 대학 가는 건요, 공부한 만큼 가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뭐 부모가 막 기도한다고 공부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공부 많이 했는데 나쁜 대학 가겠어요? 공부한 만큼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괜히 부모가 막 100일 기도하면 애들 막 긴장이 되고 부담이 돼가지고 공부하는데 더 힘들어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자식 위해서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서 100일 기도 하지 마세요. 괜히 애들한테 부담 줘가지고 공부하는데 더 힘들어요. 열심히 편하게 그냥 집에 오면 잠 자라. 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잠 자라. 자꾸 그래요. 그럼 애들이 아이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왜 잠자고 그러냐고 신경질 나서 공부한다고요. 내가 참 잘하고 공부 하루 종일 열심히 했으니까 푹 쉬다고 집에 오면 푹 자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세요. 맛있는 거 해주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해요. 안 하는 애들은 알아서 안 해요. 알아서 안 하는 애들은 괜히 공부에 생명 걸 필요 없고 잘하는 거 찾아서 모터 하나 붙여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떡 하나 만들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고요. 하수구 뚫는 거 하나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30분 와서 하수구 뚫는데 15만 원 받아갔어요. 우리 하늘과 아니 30분 하수구 뚫고 15만 원 받아가는 일당이면 할만하잖아요. 우리 직장 가서 30분 일하고 15만 원 받습니까? 어느 직장이? 그만하면 뭐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 하나 뚫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공부에 목매지 말고 자식 재능 따라 열심히 밀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정말 기도할 거는 예수님 성품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일,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예담산을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건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올해 목회 27년, 개척해서 27년, 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뭐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별의별 일을 목회하면서 다 겪었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들을 제가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교 전에 이 성품이 잘못되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도마동에서 목회할 때 성도 중에 치킨집 하는 한 집사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서 한 300m 떨어진 지점에 치킨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치킨집을 하는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함께 한 구역이 한 4~5명의 장년 주부들이 이렇게 그 구역을 만들어서 이제 구역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임을 아주 잘 가졌어요. 성실하게 그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치킨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뭐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냥 집 전화 하나로 연락을 쭉 하고 그랬는데, 그 가게가 문이 닫혀가지고 연락을 좀 해보려고 전화를 돌려도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아예 전화가 불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 치킨집 집사님 그 연락을 할 수 있느냐고, 어디로 이사 갔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하도 궁금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아예 이제 전화가 불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큰일 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이 구역장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 뭐 지금부터 한 25년 전 한 30만 원을 그 치킨집 하는 집사님한테 3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에 또 젊은 남편이 은행에 다니는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킨집 집사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종적을 감춰버렸으니까 그걸 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백방수소문해도 뭐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것이 끝이에요. 그 치킨 집사님은 그렇게 이사가고 지금까지 어디에 사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역장님과 그 구역장님이 전도한 남편이 은행 다니는 여자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다가 얼마 있다가 둘 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졌어요. 왜 안 나오게 됐는가 하면, 부정직한 돈 거래가 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죠. 돈 거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아주 정직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정직하고 정확하지 못한 그런 돈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으면 때가 되면 갚아야죠. 정직하게 갚고 정확하게 갚아야 사람이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부정직한 돈 거래, 불확실한 돈 거래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같은 성도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놓쳐버리고 낙심하고 또 뒤로 물러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품의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성품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고
안겨주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면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신앙의 길을 한평생 나도 잘 걸어갈 수 있고 다른 성도도 신앙의 길로 우리가 잘 인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정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정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성품은 정직한 성품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정직하신 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아주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질문을 드려요. 예수님, 우리가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돈을 벌어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자기 조국을 위해서 세금 바치는 것조차도 힘든데 먹고 살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바치지 아니할까? 그러한 생각을 백성들이 하고 있고 그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원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꺼내 보이시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초상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 가이사의 초상이 있습니다.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현재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면서 또 정직한 납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준법, 현재 법을 잘 지켜나가고 정직한 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항상 정직하게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아주 진실하시고 예수님은 정직하시고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실 때마다 늘 앞에 서두에 어떤 말씀을 반복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이라는 말씀을 앞에 2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정직하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한 의미로 진실로라는 그 말씀을 늘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편에 절대로 예수님은 서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내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거짓을 행하고 부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해서 채찍을 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왜냐? 예수님은 거짓을 싫어하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을 행하면 거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분이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나한테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근데 100평의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한 평에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럼 100평 팔면 얼마가 생겼습니까? 1억 원이 생긴 거예요. 1억 원이 생겼는데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은행에 집어넣고 5천만 원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땅 100평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억 원 선뜻 헌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반뚝 잘라가지고 5천만 원 선뜻 헌금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반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드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전부 드리겠습니까?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밭을 판 거예요. 그런데 밭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나 많아요.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만 바치자. 반만 바쳐도 많이 바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부가 그럼 반만 바쳐도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반을 뚝 떼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들이 반만 가지고 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이게 밭 판 값의 전부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삽비라가 왔는데 삽비라에게 또 물어봤어요. 이게 밭 판 값의 전부냐? 그랬더니 삽비라도 전부예요. 이 부부가 그날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하고도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까? 거짓을 말했기, 거짓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에 거짓을 담아서
거짓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 안 받아도 당신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면 거짓을 행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늘 거짓말을 하게 해요. 마귀는 늘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마귀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짓을 행하면 거짓을 행하는 그 순간에는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 편에 서서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처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직한 자의 편에 서 계시고 정직한 자를 인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2편 찾아보시죠. 시편 112편 4절. 시편 112편 4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흑암 중에 지나가는 일, 흑암 속에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요즘은 옛날하고 약간 달라져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쉬워졌어요. 그런데 옛날만 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사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아주 정말 좋은 나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든 나라는 정말 아직 후진국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나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나라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나라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정직한 삶을 실천하면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감당하기 힘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끝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되는 나라를 만들어갈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산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외치며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늘 찾고 계세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급성장한 대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급성장한 대기업이 이랜드라는 기업입니다. 이랜드가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랜드가 한 20여 년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빨간 이랜드 간판을 걸고 옷가게를 박성수라는 청년이 시작을 한 것이 이랜드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지금까지 이랜드를 계속 이렇게 키워오고 있는데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 이랜드의 정신을 담은 하나의 책을, 아주 빨간 책을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랜드의 그 핵심 가치를 거기에 쭉 기록을 해놓고 이랜드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그 이랜드의 핵심 가치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하는 그 내용인데 그 이랜드의 핵심 가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경영을 한다. 철저히 주일 성수한다. 철저히 11조 생활을 한다. 그리고 철저히 세금 납세를 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기업 정신을 거기에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랜드 회사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 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세무서에 세무 신고를 한 거예요. 1년 기업 소득 실적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무소에서 찾아왔대. 왜 찾아왔는가 하면 아니 세무 신고를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하면 당신들 어떻게 하라고 이 소득 신고를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당신네가 이렇게 많이 돈 벌었다고 신고하면 대기업은 당신네보다 세무 신고를 더 적게 했는데 도대체 대기업은 어떻게 되냐? 돈을 낮춰서 신고해라. 그렇게 세무서에서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장사해서 돈 번 거를 신고했는데 뭘 신고한 금액을 낮추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정직하게 세금 납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대요.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이 박성수 사장으로부터 회사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쫙 되니까 세무서 직원들을 어디 특별한 데 가서 대접할 줄 알았는데 사무실로 부르더니 우리 도시락 전부 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점심은 도시락을 먹고 있다고 당신네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 하나씩 더 싸왔다고 그러니까 같이 먹고 계속 일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갔대요. 여기 회사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랜드 이 박성수 사장이 옛날 초창기에는 아주 정직하게 세무신고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한다.
그 기업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랜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 이랜드 회사가 계속 커갈 때는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정직하게 하고 또 국가의 세금도 정직하게 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돌봄을 많이 받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직한 사람의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회의 이 도덕의식, 윤리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또 정직한 사람을 찾고 정직한 정치인, 정직한 지도자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물만 만난 물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부터 예수님이 정직하게 사셨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신을 가지고 살면요, 세월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품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대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부터 봉사, 서비스,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봉사, 희생, 섬김, 사회 봉사를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 섬김, 사회, 참여 이런 것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은 수천 년을 앞서가는, 지금 시대로부터 몇천 년을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잠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잠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불나게 자기 혼자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냐.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보면 정직한 사람이 결국 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편에 서 계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해도 결국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에 정직한 사람이 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당장 현실적인 이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 미래 또 저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서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26장 7절 다같이 봉독하시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